오늘 본문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4천 명을 먹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도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해요. 불쌍히 여기다는 게그 헬라어로 스플랑크니 조마이라고 해요. 스플랑크니 조마이. 스플랑크니 조마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스플랑크라는 뜻이 뭐 이 장인가 봐요. 창자 뭐 이런 느낌인가 봐요. 우리가 그 단장의 아픔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네, 그렇게 지금 눈빛을 보니까 몇 분이 약간 아프신 분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이제 설교 시간 좀 안 됐으니까 눈에 힘을 주시고 그 장을 비트는 듯한 그런 감정을 표현할 때 이런 표현을 쓴다고 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3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4천 명 정도가. 그러니까 먹을 게 다 떨어진 거예요. 실제로 배가 고프겠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할 것이다, 쓰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서 멀리서 온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이제 성경에서 멀리서 왔다라는 표현, 원데 있는 사람들은 다 이방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온 사람들. 지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는 이 자리는 데가볼리 지역으로 이야기해요. 데카폴리스라고 하는 그 이방인들이 많이 사는 그 동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언제 나오냐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귀신 쫓아줄 때 나왔던 그 동네가 이 동네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4천 명을 먹이시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일 동안 예수님과 그들이 함께 있었어요. 여러분, 뭐 잠깐은 함께 할 수 있지만 3일 동안 함께 한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 것 같아요? 그들이 얼마나 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는지,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었는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지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6장에 보면 오병이어가 나와요. 오병이어와 여기 나오는 칠병이 두 사건이 나오는데 오병이어는 예수님께서 5천 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근데 보니까 유대인들 중심으로 5천 명을 먹였고 5천 명 이상을 먹였고 여기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4천 명 이상을 먹였습니다. 5천 명을 먹일 때는 12바구니가 남았고요. 여기서는 7광주리가 남았습니다. 12바구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리고 지금 12바구니에 가득한 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로서 그들을 풍성하게 먹인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학자들은 뭐 그렇게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하지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이 7은 뭐 70은 이방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불리 먹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이제 먹고 무리를 보냈다라고 할 때 이 보냈다는 단어도 해산시키다, 풀어주다, 그다음에 해방하다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배고픈 자들, 소외된 자들, 그들을 만족시키고 그들을 해방시키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이방인들 전체를 예수님께서 이제 먹이신다라는 것.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나온 자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리고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다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것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 보여줘요. 여기 여러분 오늘 그 8장이 예수님의 사역을 그 마가복음을 16장을 크게 세 개로 나눠요. 이 8장 마지막이 예수님의 주 사역지는 어디냐면 갈릴리입니다. 지금 갈릴리 끝이야 이게. 26절이 갈릴리 끝이야. 그리고 여기서부터 8장 27절부터 10장까지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여정에서 호도스라고 봅니다. 호도스. 그러니까 길 위에서 제자들을 가르치는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게 10장까지고 11장부터 뒷부분까지가 뭐냐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이 죽는 이야기를 해요. 16장은 부활하는 이야기고 그 예수님의 주 사역지 마지막.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은 어떤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은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이야기. 그 8장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11, 13절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면 그리스도라면 우리에게 표적을 구해 주십시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요 깊은 탄식을 합니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예받아 하시니 이는 열리라 뜻인데 그때도 보면 탄식했어요. 말을 못하고 기먹고 어눌한 자를 보면서 탄식했어요. 그때 단어가 이제 스테나조라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보다 더 못 듣는 사람, 쉽게 말하면 영적 불구자들, 그들의 상태에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당대의 그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 정치적 지도자들이 사두개인들, 헤롯과 사두개인들라고 보면 되는데 그들이 그 영적 불구의 상태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더 깊이 탄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어가 뭐냐면 아나스테나조라는 아나스테나조. 여러분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의 어떤 단어에 앞에 전치사가 붙어 아나가 위로 라거든요. 위로. 아래로, 카타, 옆에 뭐 이런 단어 이 전치사들이 어떤 단어에 딱 붙으면 그 뜻을 강화시켜줘요. 우리 웅이 형제 집 하나 배우는 거야. 신학생이 단어 가가지고 여기에 뭐가 붙으면 더 그 뜻을 강조시켜줘요. 그래서 이 단어는 아나스테나초. 그래서 그 앞에 7장에 보면 정말 기먹고 이런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보다 탄식하는 것보다 지금 이들의 상태를 향해서 예수님은 진짜 탄식하는 거예요. 진짜로.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러면서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 세대라는 말은 바리새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거기 갈릴리 유대인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는 유대인, 갈릴리의 유대인, 쉽게 말하면 유대인 전체, 오늘로 말하면 우리 이 시대에 사는 모든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않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지금 많은 표적을 보여줬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쳤죠. 심지어는 말 못하고 기먹어린 사람, 말도 못하고 기먹은 사람들을 귀를 듣게 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고쳤고요. 또 뭐 있어 손 마른 자를 고쳤고요. 그다음에 심지어는 야이로의 딸 죽은 자를 일으켰고요. 그렇게 많은 표적을 보였어요. 근데 이들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들의 믿음 없음을 더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약한 마음을 가진 자는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나와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앞에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믿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마찬가지. 믿음의 눈을 통해서 그 표적을 볼 때, 예수님이 행하셨던 걸 볼 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볼 때, 그게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어떤 뜻인지 아는 거지.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믿겠습니다. 못 믿어요. 가끔 그런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셔? 한번 보여줘봐. 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확 죽여버리겠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표적을 보여준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가장 큰 표적은 뭐냐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으면 십자가죠.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 누구인 걸 알 수 있어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은 표적을 구해요. 내가 이렇게 믿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습니다. 아니거든요. 십자가를 통해 이미 다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 너희를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교회가 되게 하고 십자가를 통해 다 보여주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14, 21절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누룩은 부풀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중립적인 거예요. 누룩이 다 나쁜 게 아니고 이런 빵을 먹을 때 이제 누룩, 이스트, 호소, 올름이 부푼 것처럼 이렇게 부풀다는 의미가 있어요. 누룩은. 그러니까 이 당시 바리새인들이라든가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거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여기 영향력들 여기 현혹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앞에서 봤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의를 추구해요. 자기의 어떤 공로, 자기 열심을 막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다 외식하고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를 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주일날 이렇게 왔지만 막 이렇게 형식적인 거지. 예배를 드려도 마음을 다해서 드리지 않고 이렇게 오기도 하고 이런 것도 그럴 수 있습니다. 헤롯의 누룩은
이 세상 것들에 대한 욕심인 거예요. 성경은 그걸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속적 물질주의, 기복주의, 예, 거기에 사두개인들은 많이 물들어 있었죠. 이런 것들을 주의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8, 19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중에 밭 중에 어떤 밭이 있었냐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해요. 네 가지 밭이 나오는데 한 밭은 말씀을 뿌렸어요. 근데 새가 와서 그 말씀을 가져갔다고 했어요. 사탄이 와서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길가에 뿌려졌네요. 길가가 아니라 돌밭에. 그죠? 이 사람이 말씀을 들어요. 기뻐요. 근데 이게 좀 자라다가 더 이상 뿌리를 못 내려가. 돌밭이 있으니까. 무슨 이야기였냐면 세상에 조금만 유혹이, 그러니까 이렇게 핍박이 와도 믿음을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조금만 핍박이 와도. 이건 이제 열매 맺지 못한다고. 그다음에 세 번째 밭. 대개가 다 여기예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지만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가 다 여기라고. 세상의 염려. 혹시 염려하고 있는 분 있어요? 우리 형제들 결혼할 수 있을까? 못할 수도 있어. 그리고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니까 막 너무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다 하기를 바라고요. 때가 있는 거예요. 때가 있어. 제발. 어떤 사람은 그 때가 빠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을 수도 있고. 나는 직장에 잘 들어갈 수 있는가? 네, 강의도 이제 면접 얼마 남지 않았지만, 네, 약간은 염려할 수도 있겠지.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또 자매님들도 뭐가 있을까요? 나는 시집갈 수 있을까? 뭐 등등등. 실제로 그래서 어떤 분은 큰 교회로 가는 분들이 있어요. 이 교회는 너무 형제가 없다. 그래서 3일 교회라든가 청년들 많이 모이는 그 교회. 온누리 교회인데 우리 중에 막 목사님 너무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분들은 가도 돼. 준비된 자매님들이 다 준비돼. 형제들도 다 준비돼. 이건 하나 예지만 그 여러 가지 수많은 염려가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믿음 생활하기 어려워요. 모든 게 다 자기한테 자기의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또 결혼하신 분들은 가정이 우리 아이들 어떻게 할 여기에 마음이 다 빼앗겨 있다면 그러면 정말 참된 믿음 생활 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요. 염려만 있어도 그러는데 욕심까지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이런 것들을 사실 다 막는 거예요. 막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 17절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육신이 하고 싶은 거, 안목의 정욕, 내가 눈을 뭐 갖고 싶은 거, 눈을 좋아서 갖고 싶은 거, 이생의 자랑. 이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럼 다시 이야기해 볼게요. 예수님은 자기 것, 세상의 것 이걸 추구하는 게 다 불신앙인 거예요. 각자 자신의 관점에서 결국 이것들이 있으면 누구를 대적하게 되냐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요.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다 버리고 교회에 있지만 교회까지 왔지만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정말 어찌 보면 믿음 생활하는 게 행복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것들에 매여 있으면. 그래서 이것들을 경계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무슨 이제 맥락인지 처음 이제 성경 연구하시는 분들은 갑자기 깨달음이 없느냐 이럴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였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떡을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그 앞에 4,000명 먹이고 나서 떡을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어떡하지 막 제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아까 말했던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제자들 우리가 떡을 얼마 안 가져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얘기해요. 내가 5천 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가 남았냐?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내가 7명을 먹이고 7명이 아니죠.
4천 명을 먹이고 몇 강주리가 남았냐. 무슨 말이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 너희도 모르느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주석학자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제자들은 빵이 없는 것을 걱정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에게 믿음 없는 것을 걱정한다라고 주석학자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글을. 오병이어 칠병이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배부를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지금 마가복음 전체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거예요. 또 이분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제자도에 대해서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못 깨달았죠. 왜? 그 아까 말했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들, 그다음에 자기 의를 가지고 이걸 막 공로 삼고 이것 때문에 결국은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22, 26절은요. 벳세다에서 예수님이 맹인을 고쳐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이 제가 그랬잖아요. 마가복음은 총 세 부분으로 나누는데 그 첫 번째 결론이 지금 이거예요. 벳세다에서 맹인의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면 어딜까요? 10장의 결론도 뭐예요? 네, 맹인이 눈을 떠서 주를 따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각 1막, 2막 그 끝에 다 이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눈 떠서 예수님 따르는 이야기. 그 이야기 똑같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이거 보면 참 성경이 그냥 막 쓰여진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이야기는 제자들의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지만 어렴풋이 알았지만 진짜 예수님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 아는 건 언제 아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통해서 진짜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저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구나. 그때 진짜 눈이 뜨여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언제 우리의 눈이 딱 떠지냐면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아니라 진짜 아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십자가 복음이라고 하는 십자가를 알 때 왜 저분이 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으셨는지, 우리 웅영지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왜 그 아들에게 다 쏟아 부었는지를 알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요, 마을 바깥에 데리고 나가서 치유해줘요. 근데 보통은 예수님이 한번 딱 치유하면 낫는데 이 사람은 물어요. 뭐가 보이냐? 그러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눈이 한 번에 탁 안 뜨인 거예요. 눈이.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걸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제자들의 상태를 보여줬던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해요. 3년 동안 함께. 지금 3년 마지막이라니까 이게 지금. 이 이야기가 지금 3년 마지막이야.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딱 전이야.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이니까 3년 동안 공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내가 누구냐라고 물은 것도 이제 예수님의 공생이 다 끝나고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걷기 전에 딱 묻는 거예요. 뭐 처음부터 내가 누구냐 이게 아니고 3년 동안 예수님 함께 했잖아. 이 성경에는 많은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엄청난 말씀을 듣고 엄청난 기적들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8장 27절에 묻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는 그 시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묻는데 지금 3년 동안 제자들이 함께 했어요. 근데 지금 그들은 예수님을 잘 어렴풋하게 저분은 그리스도일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만 정확하게 그리스도라고 그들은 몰라요. 입술은 고백하지만 언제 하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할 때 제자들은 아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눈 뜰 거라는 거예요. 그때 진짜 두 번째 너희가 눈이 확실히 뜰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번 안수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중에도 어떤 사람은 10년 예수님 믿고 20년 믿었지만 어찌 보면 아직도 희미하게 보이는지 몰라요. 희미하게. 이 유리가 어떤 건 반투명이잖아요. 이거는 뭐 최대한 투명한 걸로 제가 했는데 어떤 데는 이게 가림막이 반투명이에요. 어찌 보면 우리 눈도 내가 지금 교회 와서 보이는데
보는데 못 볼 수 있어요. 제대로. 어. 한번 그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래요.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는 뒤에 설명하겠지만 다른 게 아니고 내 지체들을 사랑하며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투명해요? 막 죄짓고 이런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알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고 내가 정말 교회를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도 안수가 필요한 거예요. 안수가. 제가 안수해 준다고 막 여러분 뭐 눈이 갑자기 띄어지고 이런 것도 아닐 텐데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눈을 밝히실 거예요. 저는 그런 기대가 여러분들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거는 이게 예수님이 20년 됐고 30년 됐고 그런 거 아니에요. 30년, 40년 돼도 그럴 수 있어요. 예전에 우리 작은 할머니한테 담임 목사님이 물었어요. 우리 권사님, 돌아가시면 천국 가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 몇 년 믿었는데, 40년 동안 믿었는데, 당연히 가야지. 뭐 이렇게 하셨어요. 뭐, 이제 어떻게, 실제로 이제 그분이 어떻게 믿고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교회 다녀서, 오래 다녀서 난 당연히 천국 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목사니까 나는 갈 수 있겠지. 나는 제대로 눈 뜬 사람일 거야. 라고 했을 때. 근데 제 삶을 돌아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해요. 눈이 어디서 교회를 잘못 나왔네. 목사님 봉사요. 우리 그럼 결의를 임당수인가요? 어디죠? 그게? 심청으로 바다에 던져야 되나? 눈이 띄어지려면? 아무튼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또 눈이 떴는데 어느 정도 또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헤롯 누룩 때문에 또 눈이 잘 안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 그 아래에서 바로 보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보게 하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우리의 눈을 뜨게 할 수 없어요. 몰라 요즘에는 워낙 기술이 좋아져서 어느 정도 뜨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영적인 눈은 절대 우리 힘으로 뜰 수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 사람이 뭐 한 게 있습니까? 이 벳세다의 소경, 이름도 나오지 않는 이 소경이 그가 뭐 눈뜨기에서 한 게 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남자의 믿음이나 행동에 대해 우리는 전혀 듣지 못했어요. 이 사람 어떻게 해서 예수님 눈 뜨게 해주셨더라? 이런 게 없습니다. 어떻게 그 사람이 치유가 됐냐면 눈이 떴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게 손을 댈 때 가능했던 거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들 특히 말하면 지금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이들이 눈이 뜨여져서 진짜 주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될 거라는 것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25절에 보니까 이 남자가 모든 것을 밝히 봤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보게 될 거예요. 이제 묵상과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칠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제 유대인을 넘어서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이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릴 거라는 걸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네, 교회로 성취가 되었어요. 에베소 2장 14절에서 22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예수가 우리 화평이 되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사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원수된 것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 다 허시고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화평하게 하신 거예요. 17절을 보니까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다시 이야기하면 이방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제 하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런 시대가 열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가족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말씀 교회 모든 성도가 저는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먼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먼 데 있는 사람. 실제로 교회 오지만 우리가 그 말씀 교회라고 하지만 마음에서는 먼 사람이 있어요. 마음에서는. 교회 온 지 지금 꽤 오래됐는데도 내 마음으로는 그 사람이 멀리 있어. 그 사람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혹시 교회에 안 와도 전혀 그런 생각이 없고 그 사람이 힘든 일을 당할 때도 자기 마음에 아무 그런 것도 없고 이 사람은 사실은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는 사람이죠. 멀리 있는 사람. 마음으로부터 먼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멀리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 통해서 그 나라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기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먼 데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히 여겼잖아요. 아까 말했잖아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 단장의 아픔. 그렇게 예수님께서 위에 섬기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제자들을 이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영적으로 눈멀게 만들고 기머거리로 만드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르고 우리는 경계해야 돼요. 항상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편에 보면 우리 요한일서 5장의 말씀이 나오면서 강의안을 보면 이제 이걸 통해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하려고 하는데 들어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쉽게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셨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을 때 아담이 안 먹었잖아요. 처음에. 왜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인간이 하는 모든 순종은 자발적인 순종이에요. 억지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혹시 있을 계획이십니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부모가 우리 사랑한다고 생각해보면 부모님 억지로 사랑하는 거예요? 얘를? 내 자식이니까. 사실 그런 부모는 없어요. 나중에 이제 말도 안 듣고 그러면 그럴 수 있지. 혹시나 어떤 부모도 자녀를 억지로 사랑하지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는 억지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래요. 앞으로도 그래야겠지만.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사랑할 때 막 억지로 사랑해요? 먼데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멀리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억지로 사랑하지 않아요. 진짜 자발적으로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하려고 애를 써요. 또 기뻐하면서 애를 써요. 가끔 저희 아내가 그래요. 저한테. 옛날 같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옛날 같지 않다. 지금 화도 자주 내고 옛날 같지 않다. 우리 장모님도 그런 말 했잖아요. 자네는 우리 아내를 보는 눈이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보지 않는 것 같아. 그런 표현도 가끔 하시기도 하고. 맞아요. 모르겠어요. 사랑의 변환인가? 근데 누군가를 사랑할 때는 그렇지 않고 정말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기가 쉽다는 게 그런 거예요. 이건 다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어렵지 않아요. 더 지키려고 하지. 근데 그 계명의 핵심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을 풀로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 여러분 성경 전체는 하나님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 중에 진짜 딱 하나를 이야기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되게 10명의 10명 중에 10명은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하나님 사랑으로 이야기해요. 맞아요. 근데 이웃 사랑을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말씀처럼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자매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한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왜 계명이 무겁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다라고 이야기해요. 세상을 이겼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어렵게 하는 거, 무겁게 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어렵게 만드는 거는 뭐냐면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게 지금 요한일서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육신과 안목에 관련된 것들을 막 소유하고자 해요. 탐욕 가운데 살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뭐가 없어서 여러분 진짜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불평하는 줄 아세요? 왜 감사하고 불평하는 줄 아세요? 되게 보면 다 갖고 뭘 더 갖고 싶어서 그래요. 되게 남들에게 있는데 나에게는 이게 없어. 불평해요. 불평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세상은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자랑하고 교만 가운데 살아요. 탐심과 교만 가운데 사는 불신자의 가장 정형적인 특징이 이 두 가지고 이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서 무겁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드는 거예요. 귀가 닫히게 만드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걸 경계해야 돼요.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겼답니다. 하나님께 난 자는 뭐냐면 중생한 자, 거듭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생한 자는 세상에 대해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단절, 죽음은 단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다. 세상도 나에게 영향을 못 끼치고 나도 세상에 관심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이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인가? 바로 이게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 5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기독교는 역설적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제가 말했잖아요. 역설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는 줄 아세요? 세상에 대해 죽은 게 이기는 거예요. 죽는 게.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할 때 세 가지 죽음을 이야기해요. 첫 번째가 뭐에 대한 죽음이에요? 죄에 대한 죽음이고, 두 번째가 율법에 대한 죽음이고, 세 번째가 이 세상에 대한 죽음이에요. 죄와 율법과 세상에 대해 함께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걸 믿을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죄를 짓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 봤어요, 혹시? 여러분, 오대주 할아버지가 죄 짓고 있는 거 봤어요? 그분은 지금 죄를 짓고 있다. 못 져요. 죽은 사람은 절대 죄를 못 져요. 근데 목사님이 저는 죄를 짓습니까? 네. 좀비라 그래요. 좀비라. 죽었는데 자기 죽은 줄을 모르고 막 일어나서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함께 죽었구나.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도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죽었구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되게 알고 의지하며 순종하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동의, 그리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세상의 그 어떤 것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게 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모해요. 우린 그거를 눈이 떴다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나는 예수님보다 아직 세상이 더 좋습니다. 라고 말하면 아직 우리의 눈은 안 뜬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번 떴지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밝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는 따르는 거예요. 저분이 정말 그리스도고 주님이시고 저분을 따르는 것이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기쁘고 가장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 삶, 그 믿음을 가질 때 진짜 우리 눈이 뜨여진 거예요. 그건 내가 교회를 보고 내가 교회로서 살아가고 이게 너무 기쁘고
주일날 예배 오는 것이 쉽게 말하면 더 쉽게 설명하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게 기쁘면 저는 그 사람은 눈이 떨렸다고 생각해요. 오늘 뭐 고기를 먹으니까 오늘도 분명히 보쌈집에 가겠지? 그래서 뭐 기뻐서 오는 게 아니고 오늘 성훈이가 맛있는 커피 가지고 오겠는데 오늘 그 맛이 어떨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교회 가면 또 누구를 보겠다. 오늘 교회 가면 결의를 보겠다. 그래서 교회 오는 걸 그래서 기쁠 수도 있죠. 잘못했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함께 식사하고 함께 교제하고 그것들 기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함께 예배하고 주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이것이 정말 기쁘다면 우리의 눈이 뜨여지는 거겠죠. 네, 마지막 바울의 기도로 설교를 마치고 싶습니다. 예배서 1장 10절 23절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시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의 눈을 떠서 부르심의 소망, 우리를 왜 불렀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왜 불렀는지, 그 기업의 그 풍성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그 능력의 즉이 크심, 바로 그게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그의 몸이 된 그 교회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눈뜬 자라는 걸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서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아멘.